찬양 하나만 불러도 설교가 끝난 거 아니요? 예? 그래야 되는데 타성해지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 그렇게 소화를 시키면 전부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내가 늦는 것 보고도 은혜가 막 돼야 돼.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더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감사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목사님이 늦는데도 속으로 호박씨 안 까고 이렇게 앉아 있는다는 자체가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뭐 마음이라든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많이 훈련돼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같으면 제가 오늘 막 이렇게 하면 막 시벌시벌 하면서 속으로는 제 속으로는 성격이 저도 이렇게 들었죠. 꼬슬머리라고. 예? 몰랐죠. 예. 진짜 감사하지. 그렇지. 제 눈의 안경이라고. 예. 그 여러분들은 나를 좋게 봐야 되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를 곱슬머리로 보면 얼마나 곤란하겠어. 여기서 곱슬머리라는 것은 여러분도 나를 성격 더럽게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잖아.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꼭 여러분 설교는 목사에게 듣고 기대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설교는 내한테 들어야 돼. 뭐 나한테든 여기 강단에서 듣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서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와서 목사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 목사가 받을 거예요. 벌은 그거 가지고 내가 신경 쓰다가 내가 죄 짓지 마라 이 말이야. 맞지요? 예,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훈련이 다 잘 돼 있고 또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전부 제 이야기예요. 사실은 제 이야기인데 설명을 참 잘해 주셔서 너무 고맙더라고. 내가 여러 가지 정리가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꼭 그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요번에 또 제가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서로 통하던 게 뭔가 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바나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바나 서로 이제 말이 통하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많거든. 뭐 말 그대로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그러면 같은 목사끼리 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 욕도 하고 교인들 욕도 하고 막 그런 분이 있는데 뭐 내가 그럴 일은 없었어요. 진짜 나는 너무 고마운 이야기밖에 할 게 없었어요. 교회 성도들이 고마운 이야기들.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줘. 어제 저녁에도 좀 이야기하고 뭐 그랬던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오며가면 이제 그 진짜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짧은 시간에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내가 이야기한 것도 없고 또 내가 목사님이 내한테 물어본 것도 없어요. 서로 그 짧은 시간에 그저 이렇게 몇 마디 하고 하는 그건데 그러다가 이야기 나오면 다른 이야기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는 가운데 이제 내가 이제 예정이 하고 또 결혼을 하기 때문에 기도 좀 받고 싶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기도 좀 이제 집에 가면서 해달라고 그러려고 했더니 또 바쁘니까 마지막 날 저녁에 조금 일찍 와라 그래가지고 기도만 받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놈이 미국 가더니 공부도 좀 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더니 곧바로 곧바로 선교사가 된다고 앞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덜커덕 걱정을 하더라고. 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절망을 하고 마음에 실망을 하고 사실은 목사답지 않게 굉장히 마음에 사실은 그랬어요. 제 마음에는 그것 때문에 턱커덕 내려왔던 건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길로 가려고 그러는 건가 하는 그렇게 그래 오며 가며 이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맞았던 이야기 그리고 이분이 확실히 믿고 있는 게 있더라고. 고난은 축복이라는 걸 확실히 믿고 있어. 야 진짜 그걸 믿고 있더라고. 고생시켜야 된다는 거야. 절대로 그대로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돈 벌게 시켜 놓고 선교사 시키라는 거예요. 마치 꼭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정하모 장로님 그 회사 좀 힘든 회사거든. 그거 가서 일 시켜가지고 고기를 통과하는 놈을 선교사 시키라 이 말이야. 그것도 못하는 놈은 선교사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놈은. 거기서 이미 도망치려고 하고 있고 막 그런 놈은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 나 마음속에 막 걱정이 되더라고. 이놈들이 그러지면 어떻게 하지? 이번에도 뭐 결혼하고 하는 거 우리가 또 어떻게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뭐 어떻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놈들이 복도 많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해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었는데 더 고생시키라는 거예요. 그냥 고생시키라 진짜. 그걸 진짜 복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복으로 생각하고 있더라니까. 그래 여러분 저도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도 참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과 어떤 그런 것도 용기도 가지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떤 것은 진짜 어제 저녁에 그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야기를 못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도 또 제가 굉장히 돌직구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돌직구 우리 어머니는 핵직구 우리 딸도 돌직구 우리 딸도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자기도 잘 몰랐대. 그래 이제 사귀면서 알았대. 남자친구가 자기 그 말 때문에 그 직구적인 말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더래. 마찬가지로 그러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바르게 이야기해 줄 거 꼭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꼭 그렇게 하고 내 자신도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 응? 정말 우리가 살아가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시험을 이겨서 세임을 얻고 주 예수 믿어 승리해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상상도.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진짜 신앙. 요번에 새로운 어떤 그런 신앙이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 목사님이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내가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직장에 있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들었거든요. 애들이 이렇게 일을 시키면 다 못한대. 그냥 지 편한 것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오래 못 번진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애들 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진짜 너무 그거 하게. 그래서 이제 기도 받으려고 어제 저녁에 사실 데려가서 기도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10분간을 기도 조금 하잖아요. 기도 조금 하고 10분간을 계속 메시지를 줘. 너희들 콩고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너희들 부모 덕으로 결혼하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네 거라고 착각하거나 그걸 조금이라도 기대하면 안 된다. 처음부터 부모한테 딱 끊고 너가 돈 벌고 그렇게 하려고 해라. 젊을 때 노동을 하고 돈 버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다. 절대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만. 계속 내가 그걸
싹 녹음을 해놔가지고 딱 보내줬어요. 굉장히 너희들 딱 들어라, 새겨 들어라 이거. 진짜 다 보내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몇 가지를 이렇게 적어놓고 은혜 받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쭉 또 읽어주면서 한번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받는 은혜는 기도로 받는 은혜가 있어야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하루 이제 사실은 굉장히 피곤해서 어렵고 힘들고 해서 그렇게 하지만 이제 다시 또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 여러분들이 다시 박차를 가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탁 그러면서 할 때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고 더 큰 복으로 넘쳐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 균형의 은혜가 있는데 이 균형의 은혜를 잘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 받는 은혜도 있고 찬양을 통해서 받는 은혜도 있고 하는 이 균형의 은혜를 잘 받아야 된다 하죠. 그래서 진짜 은혜는 회개와 함께 받는 은혜가 진짜 은혜다.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 마음속에서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드는 은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넘쳐날 때 말씀이 잘 들어간 거예요. 또 기도하는 마음이 막 일어날 때 진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번 성회를 통해 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목사님 갔다 오고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바로 해도 막 피곤하고 하지만 제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막 그랬어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 성회가 꼭 되는 것처럼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되고 또 마지막 세 번째 반드시 결단이 동반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번에 한번 다시 믿어봐야지 하나님 앞에 더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나에게 뭔가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들에게도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 있었어요. 그 새로운 시작이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청년 때 이분이 저하고 참 비슷한 게 많더라고. 예. 본인도 그렇게 보면 곱슬머리야. 예. 근데 본인은 반곱슬이라 생각하잖아. 나도 반곱슬이라 생각하거든. 근데 본인이 볼 땐 내가 곱슬머리거든. 그런데 그분도 19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대요. 저도 그때 뭐 몇 살 때부터 이제 뭐 청년 때부터 내가 청년 때 언제부터 새벽 기도를 작정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진짜 귀한 걸 한번 드려보고 싶더라고.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뜨거운 가슴, 뜨거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고맙고 하나님 감사, 하나님 너무 기쁘고 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게 너무 행복해서 새벽 기도를 작정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한 게 지금까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울이 바울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사례가 사라가 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을 늘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대단했던 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시작을 가지면서 그들은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길은 길이 아니라 내가 만든 복은 복이 아니다. 항상 거기서 거기다. 하나님이 흔들어서 찌어 복을 넣어줘야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봐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다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하나님이 흔들어 훈련시키고 반드시 그래요. 지금 여러분 훈련 받는 과정에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자기가 억지로 만들어 받으려고 하는 그 복은 진짜 그런 복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걸 몇 가지를 이야기해 줬고 나도 오며 가며 간단하게 들은 것도 있어요. 그 목사님 그 이야기를 꼭 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들어준 길을, 그 복을 받아봐야 이제 정말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는 언제나 믿고 나서 알게 된다 하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나야 그 다음에야 아이 진짜 믿어야 돼, 너 믿어야 돼 이 소리를 하게 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진짜 뭔가를 못 봤다는 소리야. 사실은 아직 그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소리. 용서함 받은 후에 내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영적인 필요성은 항상 영적인 필요성이라는 것은 받고 난 다음에 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뒤에, 기도해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뒤에야 그것을 깨닫게 되고, 말씀 읽어야 할 이유도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이 그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내가 원하는 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있어요. 그 나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설명을 잘못해 줬는데 이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살아봤지 않냐고. 그래서 복 받는 삶이 있는데, 내가 은혜 일기를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복된 하루, 내가 오늘 계획하는 하루가 있어요. 오늘 직장 가고 오늘 뭘 하고 하는 그런 하루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중에 결과를 보면 선물 받은 하루가 있어. 내가 계획하지 않던 어떤 일들이 훅훅훅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 오늘도 여러분 원래 계획은 뭐요? 내가 5분 늦게 안 오는 게 계획이지. 또 원래 계획이 뭐요? 내가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하는 게 계획이지. 어제 저녁 내가 이걸 새로 정리한 거예요. 말씀 내가 다 적은 걸 지금 정리해가지고, 이게 다시 봐도 말씀의 은혜가 되더라고. 바뀌어 있잖아 지금. 그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지고 봐봤자 그게 그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어느 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하신 게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열어가셔. 항상 여러분도 모르게 열어가는데, 내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가다가 보면, 그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도 모르고 여러분 푹 씩씩하게 여러분 원하는 것만 열심히 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원하는 바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보면 교회는 교회고 자기 원하는 바대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교회 릴레이 기도 있으면 릴레이 기도에 맞춰야 돼요. 기도를 해도. 또 교회에서 전도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야 돼. 예사랑 잔치가 있으면 예사랑 잔치에 맞춰야 돼. 별 수 없어.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삶으로 따라가 보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진짜 베드로의 역사가 일어나. 오늘 여기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발견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애들이나 이렇게 지금 자꾸 사회될 애한테도 자꾸 이야기하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라.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살려고 해라. 하나님 말씀은 100%안 들린다. 왜냐하면 너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너는 세상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세상 가운데 살아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50%만 들어도 그건 굉장히 선명하게 들을 때가 있고 70%만 거의 확신 가운데 차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0% 우리가 믿음이 그렇다잖아요. 믿음이 항상 의심이 되고 하지만 30% 20%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처럼 그게 그렇게 희미하게 들려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들으려고 살아가면서 살아라. 그게 너에게 옳은 것이다. 예? 오늘도 이렇게 보면요. 제가 여기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유해서 정말 여러분 복받고 나도 복받고 그러려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랬는데도 목사님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한쪽에서 여러분들은 물론 그런 사람이 없지만 이렇게 훈련되지 않고 그런 사람들 있으면 이제 그럴 수 있어요. 한쪽에서 마음속 목사님은 나와가지고 저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설교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아요. 그걸 사실은. 그런데도 한쪽에 그쪽에 오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 옥토밭은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하나 유일하게 못하는 거 여러분 자신을 그냥 갈아엎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같이 갈아엎어 가지고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을 심어서 이것이 여러분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순종하는 거 너 훈련하고 연습해라. 매일매일 이걸 이제 알아듣기까지는 사실 여러분들도 나한테 이 이야기를 10년 들었어요. 이제 조금 알아들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내가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래서 그것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러면 그냥 내가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그래 듣는 사람 많았다니까. 자기 마음대로 맛대로 듣는 사람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교회 나오지 마라 그랬다고. 그래 하나님이 그 교회 나오지 마라 그러면 목사 이야기도 듣는 게 포함되어 있거든. 음성 듣는 거에는. 목사 이 질서부터 순종이 되는 게 음성 듣는 거 진짜 듣는 거거든요. 그 질서는 없고 지 마음대로 들어. 지가 듣고 싶은 대로.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 항상 그래서 내가 그 음성 들으려고 하니 너가 안 들리니 성경 말씀 철저하게 읽어야 되고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것을 하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는 것을 해볼 때 그 다음에 음성이 조금이라도 더 확장되고 들리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많이 선명해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말씀 들으면 자꾸 시계 보면 안 돼. 예. 앞에 설교하는 사람 기분 나빠. 예. 시간 되면 벌떡 일어나 가버리. 내가 그냥 가만 놔둘 테니까. 아, 바쁘구나. 내가 그래 생각할 테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말. 그게 하나님 진짜 믿는 거예요. 제발.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 진짜로. 계속 그 이야기 하고 있나요? 그런데도 속으로 이러면 진짜 불쌍한 거야. 그거는 불쌍한 거지. 뭐 이야기할 거 없어요. 그냥 불쌍한 거야. 그 사람이 앉아 있으면서 복 받으러 왔으면서 복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시몬 베드로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인생 가운데에서 그가 전문가였지만 진짜 전문가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동업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 이용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했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사람이 행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꼭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